마가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참 답답하죠. 소중한 기억, 소중한 물건, 간직해야 할 물건, 약속, 힘, 때로는 어딘가 잘 두었는데 잊어버려서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힘, 잃어버린 능력, 상실한 능력들이 있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늘 안식일에 일한 예수님에 대한 데 초점을 맞췄지만 오늘은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어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죠. 그가 전도사 때에 있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어느 날 신방길에 김익두 전도사가 이 안진뱅이 거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안진뱅이를 고쳐보겠다고 그 거지를 업고서 과수원 담벼락 밑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또 한 번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안 일어납니다. 삼시세판이라고 3번은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지가 이 김익두 전도사를 비웃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정말 힘있게 자신의 그 인생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잘못된 점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점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저기 가수원 돌담 밑으로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간 거죠. 이제 이 전도사님은 산에 올라가서 금식과 철야를 하며 열심히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산을 내려오는데 또 그 안진뱅이 거지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김익두 목사 첫 번째 기적이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2만 명이 넘는 병자들을 고치고 28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200명의 선교사들을 신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부흥시대의 부흥강사들 정말 손만 얹으면 기도만 하면 환자들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어요. 누가 손을 얹으면요? 믿는 자가. 믿는 자들은 다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의 능력이 됐든 영적인 능력이 됐든 우리의 삶의 힘이 됐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친 이야기예요. 그것도 안식일 날에 고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안식일 날 일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뭔가 우리는 진리 아닌 것을 붙들고 비진리인 것을 붙들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거기에 매달리고 따지고 다투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손이 말랐다. 이 말은 손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상실되었다. 우리는 병원에서조차 할 수 없다 했을 때, 병원에서조차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손이 말랐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실한 말라버린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편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초기의 역사의 많은 문헌에는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이렇게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 노동력의 근원이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이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손이 기능을 상실했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이 사람의 손이 마른 상태를 가리키는 헬라어 원어에는 엑세람메넨이라는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다시 말하면 진행되었다. 차츰차츰 진행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질병 때문이거나 다치거나 너무 무리하게 사용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오늘 초기 문헌에서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 했을 때 팔을 많이 쓰는 석공이니까 병이 들만도 하겠죠. 또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은 상징적으로 권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 있는 손, 권능의 손, 상징적으로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오른손이 병들고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의 손을 이렇게 차자의 손에 얹어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오른손의 기능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이 병이 들면 기능이 상실돼요. 어느 한 부분이 기능이 상실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병이 들면 우리 모든 것이 다 영육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믿음의 병이 들면 영적인 능력을 잃게 돼요. 불신도 의심도 병입니다. 게으름도 나태함도 병이에요. 염려, 근심, 미움, 증오, 교만, 욕심, 범죄, 상처 모든 것이 우리의 병이에요. 기도 소리가 약해집니까? 열심이 없는 것도 병이에요.
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힘, 영력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의 기운을 막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이 떨어질 때 어디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 믿음의 양심을 버렸으니 그 믿음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정말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 영적 상태는 건강한가? 여러분, 우리 육적 상태가, 우리 육신이 병들고 아프면은 병원에 쫓아가잖아요.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아픈 영혼이 아파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인배에 나와서 간과에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송사하는 세력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고소고발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 고소고발 건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쌓여있다고요. 더욱 가관인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고소고발을 하고 법대로 하자고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오늘 2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여부원을 두고 보자.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또 병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또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들은 어쨌거나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고소하려고 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에 대해서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만약 이 송사하는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할 수 없겠죠. 야,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걸 의식했으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송사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때로는 우리 양심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양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예수 믿는 자잖아. 그러면 안 돼. 물론 이 양심이 너무 예민하게 되면 죄 아닌 것도 죄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양심이 너무 둔해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무디어지겠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입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통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반대를 못해요. 지금 22대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21대는 75명의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반대를 못해. 우리 당론이니까 당론대로 거수기가 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남남 커플이 와서 주례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자 커플이 와서 주례해달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 주례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고발해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정돼도 우리가 잘 지키면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성경적 가치관, 복음적 양심. 복음적 양심이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정죄받아야 마땅해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복음적 양심이에요.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선한 일을 하느냐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끝없는 그런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내 귀에 속삭여도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보혈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예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 김익도 전도사 얘기를 잠깐 했죠.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면은 이 안전매가 일어나지 못하면 창피하니까 과수원 돌담 밑으로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부터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그 많은 무리들 속에 한가운데 우뚝 일어서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데려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가운데에 섰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안식일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이 두려웠겠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인데, 네?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 하나쯤은 얼마든지 매몰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혹시 고쳐지지 아니하면 무슨 창피해요? 예수님도 창피하지만 저도 창피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회중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순종할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에 있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들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시인하고 또 행동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큰 소리로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과 속으로 역사하실 줄 믿지요. 그러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김익도 목사가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려왔지만은 이전과 다르잖아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우리 조지 뮬러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반드시 퀘벡에 지금 도착해야 됩니다. 거기 나를 기다리는 많은 회중이 있습니다. 근데 선장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밤보다 더 깜깜한 안개가 덮여 있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소, 당신의 배가 나를 태워다 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요. 나는 지금까지 75년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선장을 데리고 해도실, 그때는 이제 GPS 화면이 없어, 해도실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선장이 이 사람이 단단히 미쳤구나 하고 따라 들어갔어. 근데 밀러는 선장의 보는 앞에서 짤막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안개를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선장이 보는 앞에서 앞에 창에 하얗게 막혔던 그 안개가 싹 걷히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거예요. 이것을 본 선장의 믿음이 크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으로 믿음이 충만해도 하나님 이 안개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기다릴게요. 이것과 지금 이 선장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이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입으로 행동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입으로 믿음으로 시인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얽매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이 위독한 경우 외에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쳐 왔어요. 이것을 알기에 그들은 지금 주님이 하는 질문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어요. 서로를 눈치 보고 있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더 차원이 다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손 마른 자를 유독한 환자는 아니지만 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주일날에도 얼마든지 강단에서 치유 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예배에 무슨 치유 기도냐, 거룩한 주일 예배에 무슨 통성 기도냐,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거예요.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병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 때문에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사랑이잖아요. 안식일 때문에 더 고통당한다면 안식일의 의미가 없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제도, 체면, 습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자, 내일 아침에 해가 밝으면 그때 보자, 이렇게 두고 보자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나약함과 게으름도 믿음을 억압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쳐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외쳐요. 그런데 얽매이는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은 원하는데 당회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것이 묵살돼 버리기가 쉬워요.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면
얽매여 있는 것을 다 끊어내야 돼. 꼭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찬양하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것을 엿보고 비웃었던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태의 문이 닫혀버려요.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처럼 어디에 얽매이게 되면은 열매가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춤을 추자는 말이 아니라 무엇에 얽매여서 활발한 신앙생활의 제약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봉사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맨 나중에 한 일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말라 비틀어진 손이었어요. 온 기능을 상실하진 손이었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 회복된 손을 이제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힘쓰면 나 쓰기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남도 살리고 나도 풍족해져요. 기도로 섬겨보세요. 내 영혼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봉사로 섬겨보세요. 나에게 건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물질로 섬겨보세요. 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묵상을 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부메랑처럼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선을 베풀면 선이 내게로 돌아오고 악을 베풀면 악이 내게로 돌아와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부메랑 되어서 내게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은사로 섬기고 직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손을 내미는 것은 회복의 길이에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손을 내밀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서 꼬였는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왜 메말랐는가를 꼭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회개로서 주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얽매임 없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언제나 활발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귓전에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오늘 또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